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cause nothing else can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let me find a way, bring me back to you. You're all I want. You're all I've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here. Draw me close to you.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you go. I've made all the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cause nothing else will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이 시간 주 나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그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As we sing You Are My All in All in page 4 on Design Weekly, we will give our offering. 정동원 학생, 오늘의 말씀 읽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His disciples asked him,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said Jesus, but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ks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m.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다 용서해 주세요.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봉사해 주시는 분들을 은혜로 보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아마 59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나누었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지 않고 오늘은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 9장 말씀 1절부터 41절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3부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5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께서 명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모임에 항상 의도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환영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욕하고 대적하고 또 반박했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환영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번 이 명절에 올라가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 배척을 받으시면서도 복음을 계속 예수님이 이제 전하셨는데, 오늘 9장 1절로 4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한 7가지의 이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째에 해당하는 이적이에요.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그게 이 7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행하신 예수님의 중대한 이적이었고, 그 중 7가지 중에 이제 6번째 이적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핍박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나를 보내신 그분이 시키신 그 일을 행한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행한다. 너희들이 핍박하고 배척해도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우리의 모든 여건이 배척하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고 모든 상황이 내 편이 되지 않더라도 다 일어나 반대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시키신 그 일을 내가 한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we must do, 영어 말에 the show must go on 이라는 말 있잖아요. The show must go on. 연극을 막 하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고 전기가 나가도 연극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두워지고 상황이 악한 상황이 되어갈지라도 the show must go on. We must do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시키신 그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러한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의 장애와 그 질병이라는 것은, 절 보세요. 사람의 질병과 장애, 우리 가족과 친척, 내 몸, 내 지인들 중에도 질병과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질병과 장애를 바라볼 때 사람의 그 질병과 장애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질병과 장애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냐면,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과 장애가요, 참 셀 수 없이 많죠. 그 경중이 높으냐 낮으냐 이 차이지, 우리 건강한 사람도 여러 가지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질병과 장애가 결국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장애나 질병을 갖고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세상에 많습니다. 사람들은 묻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다면서 선하신 분이시라면서 왜 그토록 어린아이들이
선천적인 질병과 장애에 평생에 시달리며 살아야 되냐? 과연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맞느냐?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와 질병을 얻게 되는 분들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믿지 않는 분들은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질병과 장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100%는 아니에요.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절로 3절에 어떻게 답하셨고 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올바른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이 문제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바라봐 주시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바라봐 주시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바라봐 주시고 왜 어떤 사람은 안 바라봐 주시냔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진노하시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본문 1절 말씀에 그 예루살렘 성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십의 사람들이 구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전 문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소경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남자를 8절 말씀에 보면 남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남자를 예수님이 주목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거,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이게 참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 이건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을 바라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다가가셨겠죠. 제자들도 따라갔겠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라비요, 라보니요, 선생님, 스승님, 마스터, my lord, my god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장애와 어떤 질병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묻고 자기 죄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40일 금식을 400번 해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그러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 죄 때문이다. 이게 사탄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제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고약하고 악독한 교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진노하세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줄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죄 때문이다. 물론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냥 건드리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옳은 신앙의 태도예요. 에스겔 18장 20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여러분 숙제입니다. 전교인 숙제예요. 에스겔 18장 20절로 23절 말씀에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런 죄를 졌다고 아들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러야 되느냐?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나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내게 복을 받기를 원하지 나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죄의 전가가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성경에 보면 부모의 죄가 3, 4대에 이른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축복이 1000대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숨은 진리가 있어요. 3, 4대의 저주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그 저주가 끊어집니다. 아멘? 회개했는데도 저주가 연결된다는 복음은요, 성경에 없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800년 동안 한국을 지배했던 올드 세대들의 무당과 유교와 불교와 미풍양속 속에 녹아져 있는 무속신앙이지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자식도 죄를 지으면 죄가 전가됩니다. 3, 4대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000대가 저주받은 죄를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면 오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회개한 죄를 왜 자꾸 도로 끄집어내서 왜 복음을 더럽히냔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를 왜 다시 십자가에 발가벗겨 못 박냔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한 죄가 부모의 죄 때문에 또 저주받는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죽여서 피 흘려야 되고 또 속죄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예수 믿는 날로 영원히 용서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짓는 죄는 목욕 환자가 발 씻는 죄와 같아요. 바가지로 목욕탕 나올 때 팔만 한번 헹구면 용서되는 죄와 같이 자백만 하면 또 용서되는 것이고, 지옥 갈 죄는 아담이 전가해준 원죄는 다 용서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행위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십자가에서 용서되었고, 회개하고 자백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아멘? 네. 그래서 저도 우리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저의 이 못된 죄성과 성격이 제가 회개할 테니까 자녀들에게는 전가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이 못된 점이 자녀들에게는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의 이 악한 기질들이 자녀들 성격에는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제가 회개할게요. 결혼하고 아이 갖기 전에 그런 회개가 절로 나왔어요. 왜? 나랑 똑같은 놈이 태어날까 봐. 나 같은 못된 성격이 자식들에게 또 나타날까 봐. 그런 회개를 우리가 하면요, 제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발 이 무속신앙에서 우리 시니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벗어나시기를 꼭 부탁을 드려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걸 안 믿는 거는 복음을 안 믿는 것이고, 예수를 다시 벌거벗기 십자가에 현저히 또 못 박아 욕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참소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탄의 참소란 말이에요. 참소. 거기서 자유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회개하면 부모가 자녀의 회개 안 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자녀에게 그 죄가 전가됐다면 내가 회개하면 그날로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의 저주가. 아멘?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논리학적으로도 우리가 범해서는 그건 일반화의 오류에 걸리는 거예요. 논리학의 로직에 있어서도 그건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생각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의 크게 하세요.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네, 발로 차버리셔야 돼요. 이 의식을 그냥 발로 그냥 내버리셔야 돼요. 부모의 죄 때문에 인한 것이 아니다. 부모 때문이 아니다. 누구의 탓하는 습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 모양 이 꼴이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산다라는 이 탓하는 습관, 이 저주, 이 참소를 여러분 올해 싹 벗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딴 거 없어요. 이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없어요. 아멘. 예수 때문에 복만 받았지. 예수님께서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바라보신데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 그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남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aware, 인식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100%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will of God,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감인데, 예수님은 항상 성령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 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요때 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 사람에게 요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aware, 인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드러내셔서 쓰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시선을 주신 이유는 그때 그 장소에 그 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 그 사람을 향하신 뜻이 그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픽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족이나 주변 이웃들 중에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실 때 제자들의 관점으로 바라보시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속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거 저주받았구나, 저거 숨은 죄가 있구나, 저거 부모가 저주받아서 저렇게 된 거구나, 이런 악한 마귀적인 태도를, 습관을, 생각을, 여러분 고정관념을 오늘 버려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수 제자들의 관점을 버리시고 예수님처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Jesus answered, but because of his blindness, you will see God work a miracle for him.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속으로 내추럴리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처를 저가 참 많이 받았어요. 살아계실 때. 근데 그 상처가 내 인생에 이렇게 큰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사건이 될 줄은 저는 참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극복한 시점이 1994년 4월이에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4월 한 달, 4월 24일 날 군대 입대하기 전에 한 달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제 평생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러분 곰탕 아시죠? 무릎 도가니 아시죠? 곰솥에다가 막 하루 종일 24시간 삶으면 노릇노릇해져서 이렇게 뼈를 들면 그냥 후두둑 그 연골이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잠기는 그 문지방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무릎에 차고 가슴에 차고 머리에 넘쳐서 사람이 헤엄칠 수 없는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잠긴다라는 그 은혜를 저는 그 청년 때 처음 평생에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갈 마음도 안 나고 뭐 밥 먹을 생각도 안 나요. 왜? 그때 주님과의 그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그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성전에서 자면서 막 아디다스 목이 뜯겨가면서 주님과 그 대화하고 주님 부르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밤새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런 그 쓴뿌리와 상처들이 회복되는 그 한 달의 기간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히 바울에 비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그 눈에 그 안질병을 3번이나 고쳐달라고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질병이 나에게 도리어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갔어요. 내가 정말 선하고 착하고 위대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내 평생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는 경험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런 깊은 상처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평생에 경험해 볼 수 있었을까? 나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참 유약한 존재가 어떻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은혜로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결국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중학생 때. 그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런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평생에. 그래서 그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은혜로구나.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그때 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 그러한 어려운 환경과 참 고통 중에서 여러분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로 은혜의 수단으로 발판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절로 34절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그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4가지로 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소경의 삶도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별로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너 이 미친 사람 아니냐고, 도르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눈을 떴는데 더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라고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4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이런 인생이 결국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소경이 한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이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받고 천국 가는 그 은혜의 발판과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첫째 4절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 저렇게 된 거 부모 죄입니까? 저 사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이다. 첫째,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낮이 해가 있는 동안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해가 지금 환하게 밝히 떠 있는 동안 일할 수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된다. 바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세상의 빛이신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시키신 일이에요. 눈을 먼저 떴지만 예수 믿지 못했던 소경이 여러분 때로는 믿지 않은데도 병을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그 소경이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아직도 못 믿고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그다. 이제 내가 믿나이다. 병 고침 받은 이후에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눈 뜨게 하신 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세상에 빛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일이 하나님 시키신 일인데 그 일은 결국 뭡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지금은 영적인 흑암이 지금 온 세상을 점점 덮어가고 있는 어두워져 가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해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일할 수 있는 때예요.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때예요. 예수 전할 수 있는 때예요. 핍박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일제나 나치나 공산주의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예수 믿는 자들 위에 온 세상에 임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이유 하나로 그냥 공개적으로 죽여도 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이 세상의 종말에 임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핍박이 없고 지금은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낮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어보지 못한 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죄의 문제에서 아직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소경된 자,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자, 한 번도 사물을 들어보지 못한 자, 한 번도 색깔을 보지 못한 자, 한 번도 자기가 먹고 생활하는 공간과 모든 만물들을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만족을 느껴보지 못한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영적 소경들에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낮과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시기예요. 복음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라고 콜로라도까지 보내셨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이민 교회에 여러분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지금은 낮과 같이 밝은 대낮과 같이 환한 시기예요. 지금은 핍박도 없고 방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전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낮이 환하게 지금 예수가 지금 재림하지 않았는데 왜 벙어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복음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근데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전도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래요. 지금은 대낮이에요. 두 번째는요. 5절 7절 말씀해 보면은 그 일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흙에 땅에 침을 뱉으셔서 그것을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실로암은요, 성전 동쪽 기혼 계곡에서 그 샘물을 뚫어가지고 성벽 아래로
물을 뚫어 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손과 바를 수 있는 이 정결 예식을 행하던 못입니다. 얼마 몇 년 전에 그 못이 지금 발견돼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개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동시에 손과 발을 씻고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숏컷이 있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곳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 오늘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침을 뱉고 흙을 뱉었다는 것은요. 저와 따라해 보세요. 교회가 성도가 실로암이다. 이 예수님의 침과 흙은요. 말씀과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의 영감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바르는 것처럼 그들이 느껴질 수 있는 실로암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눈에 바르셨던 그 흙과 진흙과 침과 같이 영적인 소경인 자들의 마음에 복음이 와 닿도록 눈에 덧칠해지고 눈에 진흙이 발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손과 발이 되셔서 영적인 소경된 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실로암으로 씻기듯이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실로암이다. 보냄을 받은 자예요. 뭐 하라고 보냄 받은 자들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과 진리를 받아서 이 사람이 전도해야 될 대상자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으면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침과 진흙을 바르듯이 성령과 복음의 진흙을 그들의 눈에 바르셔서 그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가 이런 것이구나,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느껴져야 돼요. 그들의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실로암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라고 여기 원 로레이도 교회에 보내셨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작년 통계를 보니까 인구수가 10,000명 늘었더라고요. 한국 인구수가.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냐 말이에요. 3만이 아니라 공식 통계가 이제는 거의 5만 명이라고 샌프란시스코가 발표했어요. 근데 왜 지역신문은 아직도 무슨 35,000 동포라고 하는지 제발 업투데이트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 신문에 광고 내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20년 전 얘기를 아직도 하고는 안 되죠.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서 48,000인가 49,000이라고 통계를 냈는데 여러분 5만 명에 공식적으로 5만이면 6에서 7만이에요. 그러면 저는 덴버시언 장독교회가 거기에 10% 6-7천 명은 전도하는 교회로 부흥될 수 있기를 여기서 아멘 적게 하면 진짜 목사가 쪽팔리는 거예요. 6-7천 명 10% 하나님께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딱 더도 말고 10%만 하자고요. 10%. 네? 좀 야무지게 꿈을 꾸시자고요. 그 정도 좀 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만 공식적인 통계로 10%면 한 5천. 하여튼 뭐 꿈은 야무지지만 주님 뜻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그렇게 영적 소경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침을 확 발라버려. 전라도 말로 확 발라버리라고요. 예수의 복음으로 침으로 진흙으로 그냥 확 발라서 눈이 떠지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부터는 12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세 번째는 그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 나에게 하라고 시키신 그 일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8절로 34절에 보니까 그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요. 전도를 몇 번 했을까? 절 보세요. 본문 길어서 지금 봐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날 봐 제발. 눈을 맞춰서 보세요. 8절로 34절에 몇 번 전도했을까? 4번 전도했어요. 4번. 성경은 집에 가서 읽으세요.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전도했더니 막 예수를 욕하고 그냥 안식일에 병 고친 죽일 놈이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이웃들에게 전했더니 야,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발라주고 눈을 씻으라고 했더니 눈을 씻었더니 눈을 떴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 그 무슨 말이에요? 나도 지금 고침받게. 이 사람 보통 성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도 고침받아야 되는데 이런 반응이 온다는 거. 고침받고 하자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나도 당장 예수를 찾아요. 근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도했더니 안식일에 병을 고친 몹쓸 사람이구나. 막 욕하고 배척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전도했거든요. 세 번째 유대인들이 부모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도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부모는 핍박받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우리 아들은 성인이 된 큰 사람이니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라고 핍박을 피했어요.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을 수경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한테 전도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진흙 바르고 침 뱉어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눈 떴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안 믿었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예수 제자 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막 예수를 저주하고 그 사람을 핍박하고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4번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도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하면 부모님들처럼 핍박받을까봐 나 교회 안 나간다. 상처받아서 안 나간다. 당장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 여러 가지의 반응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35절로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해서 열매 맺게 하는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욕먹고 핍박받고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기 35절 4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35절에 보세요. 35절로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went out find him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 나셨다니까요. 그 사람이 핍박받고 예수님에게 쫓아온 게 아니라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훌쩍훌쩍 울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전반 앞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그 영적인 대화를 하십니다. 35절로 36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그 사람이 주여 믿고 싶은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병 고침 눈을 떴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도 그분이 예수인지를 하나님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그를 지금 보았다. 보고 있다. 예수를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너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거기서 바로 주여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하셨던 두 가지 이 일을 4가지의 일을 눈을 뜨게 하고 진흙을 발라서 보내고 병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가 누구이신지 입술로 이 영접기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게끔 인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믿음을 고백하게끔 여러분들이 그 몽학선생이 되어주시고 가정교사가 되어주시고 그 진흙과 같이 그의 눈에 발라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인격적으로 그 예수가 도대체 믿고 싶은데 누군지 모르는 자들 알고 싶은데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실 수 있도록 영접을 이끌어내시고 영접 기도를 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로 끌고 오세요. 교회 나오게 하세요. 예수 믿게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9절로 4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너 날 때부터 소경된 너의 눈을 뜨게 하고 전도한 것은 이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39절로 41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맹인이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분명한 목적은 뭡니까? 육체적으로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들게 하고 죄 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죄 사함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어서 영접하고 영의 눈이 열려 죄 사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영적 소경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